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로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에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상을 마치고 역대하 곧 솔로몬의 시대부터 유다의 이제 모든 왕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이 역대상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이 곧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우리의 조상 곧 그들의 조상인 유다 왕의 잘못 또는 잘한 것을 돌아보아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상하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까지 다윗의 통치까지 마치게 되고 하에서부터는 솔로몬의 통치부터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성전을 짓고 있는 곧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준비한 내용은 솔로몬이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명을 받고 짓게 되는데 결국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또는 이 유다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세우는 이 이스라엘 안에는 이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러한 모든 어떤 금이라든지 또는 백향목이라든지 지을 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의 궁을 건축할 때도 두로로부터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로부터 백향목을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솔로몬도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백향목, 잣나무 또는 백단목, 이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나무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대 대부분의 궁전은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그 레바논 당시 두로에서 갖다 쓰는 바람에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대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무로 굉장히 귀하게 보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송합니다. 요청으로 인해서 두로왕 히람은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벌목할 수 있는 사람,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가지고 또 금과 은을 가지고 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솔로몬이 준비했었던, 물론 모든 다른 어떤 제목과 금과 은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2장 후반부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여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15만 3,6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했고 그 중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3,600명은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근데 여기에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벌목을 했을까? 지금은 나무가 없죠. 그때도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이 말은 2장의 2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이라. 그리고 감독할 사람 3,600명 이렇게 써놔 있잖아요. 이게 뒷부분에 이방인들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의 벌목이라기보단 사실은 산에서 모여 돌을 떠낼 자 8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벌목이라는 말이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의 도움으로 백향목과 금과 은을 준비하였고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곧 하나님이 사용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전은 일부 한 민족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하나여 그걸 짓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만민의 하나님이라. 비록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그 성전을 계획하시고 준비케 하셨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다 지었을까요? 라고 할 때는 3장 1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 안은 무슨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산인데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여기 지금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무슨 의미냐면 20세 이상의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곧 이 말은 전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21장 초반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여 나의 힘이 얼마인지를 측량케 하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하게 했죠. 결국 다윗은 마지막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보겠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겠습니다 해서 전염병이 돌아 약 이스라엘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는 예루살렘도, 다윗이 거한 예루살렘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금하시죠.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너는 여기 나온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여 다윗이 급히 가서 오르난에게 600세겔이라는 금을 주고 결국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잔을 쌓는데 이곳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에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난 곳, 만나야 될 곳, 이것이 하나님이 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곳에 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에서 짓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에 정확한 날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상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윗이 왕유된 지 4년 둘째 달 둘째 날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확한 이 땅에 날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무엇 했을까? 준비했구나. 그리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게 했구나.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해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구나.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짓게 되는데 이제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길이가 성전이 얼마죠? 60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한 50cm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1규빗에 50cm면 곱하기 60이면 몇이죠? 30m. 그리고 넓이는 20규빗. 곱하기 50이면 10m. 그러니까 30m, 10m가 성전의 길이구나. 그 중에 지성소는 10m, 10m구나. 그리고 성전의 높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12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60m구나. 곧 길이의 2배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길이의 2배, 그리고 넓이는 길이의 3분의 1 이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물론 전부가 다 백향목으로 만들고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에는 무엇을 입혔습니까? 전부 다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나? 우리처럼 왜 금을 이렇게 입히셨을까? 이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냥 백향목은 일반적으로 하얀 색깔이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해충이 먹을 수 없을 그런 어떤 냄새 나는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는 좋은 그런 곳인데 그냥 그곳으로 해도 보기 좋을 텐데 왜 순금으로 입혔을까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에 비록 백향목과 같은 마음이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거나 덧입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무엇을 새겼습니까? 그룹들, 천사들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어야 됩니까? 경건한 마음, 또는 하나님과 유사한 천사와 같은 거룩한 상태의 마음이 필요하구나. 보혈로 덧입혀져야 되고, 그 덧입혀진 금 안에는 그룹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구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와 또 지성소를 나눕니다. 성소에 30m라는 그 넓이에 10m, 10m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곳은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나머지는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하나님은 공존한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여 쏟아놓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밖에는 무엇을 해놨습니까? 보니까 커다란 2개의 기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기둥이 아니고 기둥 2를 만들어 놨죠. 높이가 35규빗,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성전의 높이보다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0규빗, 그 다음에 머리 5규빗에서 35규빗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슬을 만들어서 돌려놨고, 사슬에는 석류 100개를 쭉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증거가 될까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 하나는 약인, 둘째 돌, 왼쪽은 보아스, 오른쪽은 약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최고 밑에 약인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앞에는 2 기둥이 있어 2 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성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순금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덧입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여 행함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짓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존재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본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설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보혈을 의지하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일을 논하고 서로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된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로 곧 세우시는 하나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행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